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스러운 소망 주시고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일 아침 또 귀한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더욱 지혜와 능력 더딥혀 주셔서 이 귀한 복음을 듣지 못한 이뤄져 있는 많은 영혼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는 학예 수양회, 오늘 특별히 또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귀한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수양회를 위해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님들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어떻게 행해 나가야 할지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또 마음의 위로가 되고 격동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와야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분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있는 위치에서 동일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누가복음 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40절. 누가복음 8장 40절. 신약성경 제 성경은 105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옹이하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고하니 48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49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50절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51절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53절 같이 읽어보죠.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 반갑습니다. 간만에 이렇게 또 단상에서 뵙는 것 같아요. 그죠? 어제 다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고기를 맛있게 드셔줘서 되게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집사님이 암송하기 전에 이제 이야기하실 때 다들 얼굴이 부옇다는데요. 저도 부해진 것 같습니다. 옆 사람 다시 한번 얼굴 한번 보시죠. 이래 보니까 부해진 분도 있고 뻘개지신 분도 있고 아유 참
하여튼 이게 이제 그 어른들이 참 음식을 잘 드시는 거 보니까 되게 감사했습니다. 음식을 잘 드신다는 이야기는 건강하다는 얘기거든요. 그 사람이 건강하지 않으면 잘 드실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음식을 잘 먹어야 되겠지만 하나님 뜻 가운데 올바로 살기 위해서 영의 양식도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신앙적으로 건강한 상태일까? 영의 양식을 열린 마음으로 잘 먹게 되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신앙적으로도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어떤 분이 문자가 왔는데 지금 공주 수양관에 지금 참석 인원이 몇 명이나 될까? 새로 접수 인원은 7,000명이 넘었고 그리고 이제 접수하지 않고 가외 분들이 한 2,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9,000 몇백 명이 와 있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말씀을 듣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2차에 제일 많이 모였던 것 같아요. 앞으로 남아있는 6차, 7차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야이로,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교훈을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원래 회당장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되게 미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되게 미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자리에 설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솔직히 교회하고 원래 나하고 안 맞는 사람들이죠. 원래 우리하고 교회하고 원래 안 맞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내가 많은 것을 오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자,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당대에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 보고 어떻게 하면 흠을 잡을까 이런 생각만 하던 사람들이 회당장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자기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자,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주어질 때 사람은 누구에게 무릎을 꿇냐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앞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자,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된 배경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어떤 형제님 한 분도 그런 분이에요. 아이가 교통사고로 정말 이 생사를 오가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삶의 고통 자체는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순간은 힘들지만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8장 40절.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여기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여기다가 줄을 한번 그어보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 우리가 무엇을 부탁할 때 이렇게 엎드려 본 적이 있을까?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해 본 적이 있을까? 회당장에 대해서 한번 잠깐만 생각해 볼까요? 누가복음 13장을 한번 보시죠. 회당장들의 위치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어떻게 해서?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자, 회당장들이 예수님을 되게 미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 어쩔 수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자, 이때 회당장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 제가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압니다. 좀 도와주세요. 제가 예수님이 저에게 무엇을 요구하든지 제가 다 할 테니까 우리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자, 우리가 어떤 문제에 당면하게 되면 이런 방법으로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 딸을 고쳐줄 테니까 함께 가자. 그리고 회당장을 데리고 지금 딸을 살리는 현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12해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의 사건이 딱 개입을 해요. 그 밑에 보시면, 자 보시죠. 자, 41절 다시 읽어볼게요.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옹이하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고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자, 여기에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함께 가고 있는 과정에서 12의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의 사건이 개입하게 돼요. 자, 그런데 12의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은 고침을 받게 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회당장 야이로가 문제였어요. 집에서 전갈이 오기를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런 전갈을 받게 돼요. 자, 이러면 회당장 야이로가 12의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을 보면서 기뻤을까요? 열받았을까요? 예? 어떻게 생각해요? 열받았겠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자기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이 12의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 때문에 시간이 딜레이되고 집에서 전갈이 오기를 자기 딸이 죽었다는 전갈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속으로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너 때문에 우리 딸이 죽었다. 너 때문에 우리 딸을 고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게만 해라. 자, 이럴 때 정말 믿을 수 있을까? 자, 우리가 실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지금 오늘 이 순간은 내가 회당장 야이로가 한번 되어보는 겁니다. 누가 되어본다고요? 야이로가 한번 되어보는 거예요. 자,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당면했어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연 어디로 가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가냐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의 생각들이에요. 그런데 해보다가 안 되면 누구에게 가죠? 끝내 예수님에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일단 이걸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의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의 이 믿음을 한번 잠깐 볼까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의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의 믿음을 한번 잠깐 보시죠.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에는 조금 가볍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5장에는 12의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시죠. 25절. 마가복음 5장 25절.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자, 12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정말 돈도 많이 허비했고 시간도 많이 허비했죠. 그런데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더 중하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자, 실제 하나님이 뭘 보냐면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본다는 얘기죠. 자, 12의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어떻게 고침을 받게 됐을까? 결국은 그의 믿음이 병을 낫게 한 거였어요. 그죠? 왜? 이 12의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은 예수님의 옷가에만 손을 만져도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가를 손을 만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많은 사람들 앞에 12의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의 그 믿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너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들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다. 그러나 너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인지 하나님은 재차 인지시켜주고 싶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8장 보시죠. 자, 누가복음 8장 4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림이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되게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고하니, 이 사건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얘기란 얘기죠. 그리고 48절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환경에 기대지 말고 환경에 기대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기대 보는 겁니다. 실제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회당장 야이로였어요. 자, 집에서 정갈이 오기를 딸이 죽었다는 정갈을 받게 됩니다. 딸이 죽었다는 정갈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솔직히 믿어져요? 내 딸이 죽었다는데 믿어지냐고요.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2의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을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도 실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점점 어려운 상황이 나에게 더 닥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쟤 때문에 못하겠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제 양반 때문에 뭔가 모든 게 다 막혀. 이런 생각을 혹시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도 오해입니다. 뭐라고요? 오해예요. 실제 그것이 실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기대고 있는지 이것을 바라보는 과정일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탓하는 게 절대로 지혜가 아니에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한번 돌아봐요. 어떻게? 그 사람이 내 신앙생활 하는데 걸림이 돼요? 아니면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돼요?
아니, 말로 그렇게 하지만 아이고 나는 제 양반만 없으면 정말 열심히 살 수 있을 건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 주변에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것도 내 옆에 붙여주는 모든 사람은 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붙여준 게 틀림없습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현장에 예수님이 가겠다는 약속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틀이라는 시간을 더 딜레이 시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갔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째였어요. 자, 그때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죽은 그 무덤 앞에서 우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더 마음이 답답해 하십니다. 왜 답답했을까? 분명히 나사로는 죽지 않을 거다. 나사로의 병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사건이 주어지게 됐다라고 미리 서두에 이야기했는데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 환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거예요. 뭐라고요? 환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것을 예수님은 요구하세요. 자, 시편 138편을 한번 보시죠. 시편 138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8편 1절.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 밑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위에 무엇을 두냐면 환경을 두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도 말씀 밑으로 들어갔다면 우리가 환경을 말씀 위에 둘 수 있다는 얘기죠. 원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원래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이에요. 한번 스스로가 한번 봐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4장을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에까지 올라앉게 됐을까? 여기 로마서 4장에 보면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겁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여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줄을 한번 그어보시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에다가도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봐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그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이렇게 떼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정말 믿고 있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들어줄 걸 믿고 그냥 내 갈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도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죠? 내가 포기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자기는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도와주기만 바라는 것도 결코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잖아요? 여기 누가복음 8장 본문 돌아가 보죠. 누가복음 8장.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8장 49절.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자, 실제 이때 마음에서 회당장의 마음에서는 야이로를 이게 12의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을 되게 미워할 수 있는 과정이 맞습니다. 그죠? 엄청나게 미워할 거예요. 야, 너 왜 정말 우리 딸이 죽어가는데 너는 그래도 병에 걸렸지만 우리 딸은 지금 죽기 직전이다. 그런데 괜히 너 사건이 개입해서 우리 딸이 죽었다. 이래 열받아 하는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 우리에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여기 제가 이거 보다가 되게 좀 개인적으로 이게 공감이 됐던 게 누가복음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23장을 한번 볼까요? 여기 누가복음 23장 26절. 누가복음 23장 26절.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족게 하더라. 자, 우리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 자, 이 구레네 사람의 시몬이 그냥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걸 보고 옆에 따라가다가 갑자기 자기가 의도치 않게 십자가를 지게 돼요. 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열 받을까 안 받을까요? 맞잖아요. 우연히 그냥 이렇게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 보니까 아이고 저 짠한 사람 저렇게 채찍을 맞고 저렇게 피 흘리며 고통받고 가네. 짠한 마음으로 옆에 보고 가는 중이에요. 그 당시에 그 환경을 보면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짐을 맡겼을 때 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짐을 지게 하면 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가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돼요. 자,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뭐라 할까요? 내가 미쳤지. 한 5분만 늦게 갈 걸. 괜히 그 시간에 가다가 이렇게 생고생하네.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구레네 사람 시몬을 지켜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죠. 아이고 저 불쌍한 양반. 왜 하필이면 저 길을 걸어가지? 이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괴로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 밑에까지 가게 돼요. 그리고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되고 이분이 왜 이 십자가를 질까 고민하게 되죠.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족들의 이름들이 쫙 등장해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복음을 위해 수고한 사람의 이름을 나열하는데 이 시몬의 가족들이 쫙 등장합니다. 자, 그때는 괴로웠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후에 보면 그 괴로움이 기쁨으로 승화할 수도 있겠죠. 자, 우리가 절대로 지금 현재 상황을 보고 됐네 안 됐네 이렇게 말하는 건 결코 지혜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 가지 딱 부탁합니다. 뭐냐면 너 환경 보지 마라. 그 어려움이 너에게 주어질 때 어떤 식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믿음,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뭐가 중요하다고요? 어려움이 주어질 때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그 믿음, 이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가족이 힘들게 해요? 근데 그것도 감사하셔야 돼요. 중요한 건 어떤 환경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이걸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죠. 맞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준비해 둔 것이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한번 볼까요? 여기 마가복음 15장을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 21절. 마가복음 15장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자, 이 사람은 나름대로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요. 되게 좀 짠한 사람 맞죠? 예? 솔직히 사는 것도 짠한데 그다가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자기 의도와 관계없이 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실질은 은혜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내 주변에 붙어 있는 모든 사람도 은혜입니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로마서 16장도 한번 보시죠. 여기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할 때 이 가족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로마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16장 여기에 사도 바울이 몸된 교회 가운데 수고한 사람의 이름을 나열하는데 이 13절에 구레네 사람 시몬, 이 가족이 등장합니다.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실제 그 상황은 어려워도 시간이 지나 보면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도 신앙 안에서 극복했을 때 말입니다. 그잖아요? 극복했을 때 말이라고.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저앉아 있다면 실제 이런 경험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맞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실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이걸 부탁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럴 때 회당장 야이로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겠죠. 믿었으니까 예수님이 갔겠죠. 안 믿었다면 절대로 가지 않았겠죠. 원망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회당장 야이로가 믿게 됩니다. 그래서 가게 돼요.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8장 5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하지 아니하시니라. 여기 외에는, 여기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봐요.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실제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현장에 왜 하필이면 5명만 데리고 갔을까? 자, 생각을 해보시죠. 여기 예수님이 계시다고 해봐요. 여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그 죽은 아이를 살리는 현장에 여기 한 100명 가까이 앉아있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아이를 살린다면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죠. 네?
그런데 하필이면 예수님을 살리는 현장에 왜 다 못 들어오게 하고 5명만 데리고 들어갔을까? 이상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은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면 예수님도 알리고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5명에게만 나타났을까? 이게 문제예요. 이거 보면 사람에게 보여주는 사람이 있고 보여주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 한 100명 가까이 앉아 있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 어떤 분에게는 말씀이 정말 자기 말씀으로 잘 와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에게는 소리나는 굴이 울리는 꽹과리 같이 들릴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달라요. 깨닫는 게 다 다르다고. 그런데 이게 왜 교만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자, 여기를 한번 붙들고 우리 다니엘서 1장을 한번 보시죠. 다니엘서 1장. 다니엘서 1장. 다니엘서 1장 17절 1231페이지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외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봐요.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이 특별히 다니엘에게 주신 능력이 있었습니다.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더 줬거든요. 자, 그렇다면 다니엘이 만약에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해보죠. 너희들은 왜 꿈을 해석 못해? 이렇게 말하면 교만한 거죠. 안 그래요? 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줬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다른 사람에게 너희들은 왜 꿈을 해석하지 못해? 이렇게 말하면 다니엘이 교만한 거 맞죠? 자, 우리가 이거 보면 각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가 다르다는 겁니다. 다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다 다르다고. 그런데 사람이 왜 문제가 되냐면 너는 이거 왜 못해? 이렇게 말하는 게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문제가 돼요. 어제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형제님들은 용접도 잘하고 나무도 잘 만지고 이러는데 나는 하는 게 없어. 근데 그분은 이발을 잘하거든요. 자, 생각해봐요. 다른 분들은 이발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게 없어. 나는 이발도 못하고. 이것도 실지 이건 겸손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사람마다 주신 달란트 은사가 달라요. 다 다르다고. 어떤 분은 포크레인을 너무 잘해요. 근데 어떤 분은 포크레인을 했다 하면 막 끄뻑끄뻑거리거든요. 왜 나는 포크레인도 못하지? 근데 포크레인 잘하는 사람이 이런다고 해보죠. 너희들은 왜 이것도 못해? 이것도 교만이죠.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너무 잘해요. 어떤 사람은 책만 보면 졸리네요. 어쩌면 좋을까? 너는 왜 쟤같이 못해? 이렇게 말하는 것도 부모가 하는 말이 아니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달리 만들었다고. 모든 사람을 다르게 만들었고 은사도 다르고 달란트도 달라요. 그러면 왜 사람이 상처를 받냐면 다른 사람에게 비교할 때 훨씬 더 많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할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 안 받았거든요. 그 사람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것도 안 맞다고요. 다르다고 인정하면 돼요. 고난의 강도도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봐요. 우리에게 만약에 욥과 같은 고난이 우리에게 임했다면 이 자리에 몇 명 앉아 있을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10명의 자식이 다 죽었습니다. 재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어요. 친구들은 염장을 지르고 있어요. 자, 이럴 때 와이프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럽니다. 그럴 때 이렇게 교회 가운데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 거의 다 집에 있을 거예요. 그죠?
결국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주지 않는 게 맞다고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자, 저희 집 얘기를 한번 해보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버지가 군 생활만 10몇 년 하셨어요. 군에 장교로 제대하셨는데 남자에게 남자가 체력만 있으면 뭐든지 해먹고 산대요. 아버지가 항상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의 말의 의미를 전혀 몰랐습니다. 왜? 아버지가 밥상에 앉으면 남자들은 체력만 있으면 뭐든지 해먹고 산대요. 근데 그때는 전혀 아버지 마음이 이해 안 갔어요. 새벽 6시만 되면 기상을 시켰어요. 예? 기상! 안 일어나니까 수도가에서 물을 한 바가지 받아가지고 이불 덮고 자는 방에다가 확 부어버렸어요. 그리고 1시간 동안 집에 들어오지 말아요. 근데 한겨울에 얼마나 강원도가 추운지 아시죠? 윗목은 걸레가 얼 정도로 차고 아랫목은 엉덩이가 될 정도로 뜨겁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에다가 물을 한 바가지 붓다고 해봐요. 엄마가 청소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상상이 안 가죠? 옛날은 다 흙벽입니다. 흙집이에요.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러니까 아버지 성질도 보통이 아니죠. 1시간 동안 집에 들어오지 말아요. 산길을 막 뜁니다. 그러면 몸에 김이 모락모락 나요. 그리고 밥상 앞에 앉으면 아버지가 하시는 첫 마디 말씀이 밥맛 좋지. 자, 아들의 입장에서 열 받을까 안 받을까요? 아버지가 하면 뛰어갔다 와보죠. 겉으로 말하면 맞아 죽습니다. 속으로. 아버지가 하면 뛰어갔다 와보죠. 그런데 다음 날도 동일하게 새벽 10시만 되면 기상. 아버지가 물 부을까 봐 기상 말 떨어지기 무섭게 잠바 입고 도망갑니다. 산으로. 한 6년 정도를 그렇게 산길을 뛰었거든요. 제가 산에 가서 뭐라고 소리 지르냐면 우리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다. 실제 그때 표현이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항상 밥상머리에 앉으면 아버님이 이 얘기했거든요. 남자들이 체력만 있으면 뭐든지 해먹고 살 수 있어. 그때는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언제 이해가 갔냐면 제가 강원도 동해에서 신앙생활할 때 형제들이 너무 안 모이는 거예요. 근데 공만 차면 모이네. 공만 차면 많이 모여요. 그래서 공을 차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20대 후반쯤 됐었거든요. 30대 초반 막 날아다닐 때죠. 아니 뛰는데 숨이 안 차는 거예요. 원래 안 뛰던 사람이 뛰면 이게 한 5분 정도만 뛰면요, 막 이게 막 올라올라 합니다. 내가 병들었을까? 왜 이렇지? 근데 어릴 때 기초 체력이었어요. 신기하게도. 자, 그때는 정말 아버지의 고마움을 몰랐는데 아버지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났어요. 아, 남자가 체력만 있으면 뭐든지 해먹고 산다고 그 말할 때 아버지가 이때를 위해서 훈련시켰구나. 그때 감사할까요? 안 감사할까요? 감사했겠죠. 그런데 그 산길을 뛸 때는요, 아버지가 정말 미웠습니다. 자, 이렇게 고난의 강도가 달라요. 자, 이거를 우리가 지금 현대 우리 사회에다가 한번 접목시켜 볼까요? 자, 만약에 지금 애들 6시에 깨우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기상 안 일어나가지고 물 한 바가지를 받아가지고 애 얼굴에다가 확 붓다 해봐요. 자, 애가 뭐라 할까? 진짜 신고할 거예요. 맞죠? 그리고 인터넷에 글을 올립니다. 우리 아버지는 개분가 봐. 우리를 다 죽이려고 그래. 새벽 8시 돼서 물을 한 바가지 붓고 이게 사람 살 일이 아니라고 이러면 밑에 댓글이 뭐라고 나올까요? 그런 인간은 이 지구상에 멸종을 시켜야 돼. 막 이렇게 뜨지 않을까요? 실제 달라요. 아세요? 사람마다 다르다고. 이것이 통하는 사람이 있고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다르다고. 다 달라. 그러니까 고난의 강도도 다 다르고 하나님께 받은 은사, 달란트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정해야 돼요. 아세요? 그리고 형제자매들이 봐요. 교회에서 간증을 할 때도 정말 우리가 볼 때 너무 가벼운 거 저것 때문에 힘들어한다라고 하면 힘들어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세요?
아, 정말 힘들겠구나. 그게 나에게 주어진다면 내가 견딜 수 없을 수도 있다고요. 어떤 분은 맨날 밤마다 꿈을 꾸면서 너무 괴로워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구원받고 그런 꿈이 안 꾸어진대요. 그런데 봐요. 약을 안 먹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자,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기적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밤만 되면 너무 괴롭대요. 밤에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너무 고통스러워요. 정말 저를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밤에 잠을 못 자겠습니다. 자, 이런 전화를 받을 때 제가 어떨 것 같아요? 나는 저런 상황에서 이 자리에 못 앉아 있습니다. 근데 실제는 사람마다 달라요.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생활이 어려운 분이 있습니다. 원래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으면 지금 돈 벌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자, 실제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다르다고 인정하는 게 중요하죠. 각 사람마다 받은 은사, 달란트 다 달라요. 자, 그런데 51절, 누가복음 8장 51절 한번 돌아가 보죠.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를 신앙적인 관점에서 한번 교훈을 받아보죠.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는 다 깨닫게 해주는데 나에게는 나만 제외시킨다면 어떨까? 이거 신앙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감동이 되고 감사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감동이 안 됩니다. 좀 비참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겐 예수님이 다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유독 나에게만 안 보여줘요. 이게 비참하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의도로 접근할 때는 하나님이 안 보여주십니다. 여기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7절. 요한복음 19장 7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서냐 하되,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이 왜 빌라도에게 대답해 주지 않았을까? 왜 대답해 주지 않았을까요? 빌라도는 진리에 대해서 관심 자체가 없었습니다. 실제 빌라도가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아주 상세히 설명해 줬을 거예요. 근데 빌라도는 진리에 대해서 관심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렇겠죠? 누가복음 23장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23장 8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9절 같이 읽어보죠.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예수님이 왜 헤롯에게 아무 말도 대답해 주지 않았을까? 헤롯은 진리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목적이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이 아브라함 당대로 한번 돌아가 보면 창세기 18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 너에게 숨길 수 있겠냐?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다 보여준다는 얘기죠. 그런데 롯에게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롯에게는 전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는 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하고 대화하고 흥정하죠. 하나님, 소돔 성에 50명에 5명이 부족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멸망시킬 겁니까?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올 때 하나님과 계속 타협하죠. 결국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앞으로의 계획을 함께 의논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상세히 보여주고 있는데 롯에게는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거든요. 자, 하나님이 나에게 제한 조건을 걸으면 어떨까? 나에게 전혀 보여주지 않는다면 어떨까? 이거 좀 심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보려고 하면 내가 어떤 의도로 접근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죠. 실제 헤롯과 이 빌라도, 이런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의 의도가 아니에요. 그죠? 자기들의 방법과 의도로 접근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죠.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할 때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고 진리를 깨닫죠.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건 또 뭘까? 보여지는 게 결코 다가 아니라고. 자,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 자매가, 저 형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지? 제 양반 구원받는 거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 그런데 그 마음 중심을 누가 보고 있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보여주는 게 다가 아니라고. 아세요? 옆 사람 한번 봐요. 자주 보는데 어떠세요? 그 사람의 속마음을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속마음도 우리가 알 길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마음에 저울질하지 마세요. 제 양반은 안 돼, 제 양반은 돼, 이렇게 선을 긋지 마시라고요.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 당대 사람에게 바라볼 때는 이렇게 바라봤을 것 같아요. 저 여자는 남자밖에 몰라. 어떻게 남편을 6번째 갈아치울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맞잖아요. 제 양반은 남자밖에 몰라,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진리를 찾고 있다는 것 예수님이 정확하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게 별로 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게 절대로 다가 아니라고.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제 식사를 하는데 참 되게 감사했습니다. 많은 분들을 모시고 왔을 때 식구들이 다 감사한 마음으로 드시고, 또 얼굴에 다들 이렇게 웃음이 있고 얼굴이 밝아 있는 모습 보니까 야, 정말 하나님이 크게 일을 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죠?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분도 계신데 할 수 없어요. 속으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속으로 그렇다더라도 겉으로라도 웃으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이 일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누가복음 8장 다시 돌아가 보죠. 누가복음 8장 51절.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런데 참 예수님이 감사하게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아이의 부모,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을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기둥같이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항상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행전에 보면 기둥같이 여기는 베드로, 사도 요한, 그 다음에 야고보.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항상 기둥같이 여기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왜?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이 야이로의 부모들은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셨겠죠.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은 분명히 믿었겠죠. 아마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려준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보시죠. 52절.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여기 아는 고로 비웃더라. 줄을 한번 그어봐요. 자, 여기 5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자, 죽은 사람을 많이 지켜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얘야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하면 죽은 사람을 많이 본 사람이 예수님에게 뭐라 할까요? 제 양반이 미쳤네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그러겠죠. 그런데 죽은 사람을 한 번도 본 사람이 없는 아이에게 얘야 저 사람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하면 그 아이는 그 아이 옆에 가서 깨우려 하겠죠. 얘야 빨리 일어나 이러겠죠. 맞아요 아니요? 열받았어요? 자 봐요. 죽은 사람을 많이 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메시지인데 죽은 사람을 한 번도 못 본 사람에게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러면 그냥 받아들이겠죠.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 있다 없다? 막을 수 있다.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다 해봤어 내가. 예전에 다 해봤다니까. 경험이 하나님 말씀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경험이 때로는 사람을 교만하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게 결코 다가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 잘 알아. 정말 잘 알아요? 여기 아는 고로 비웃더라 이렇게 돼 있죠. 저희가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그게 정말 아는 걸까? 실제는 모른다고 해야 맞아요. 오늘 옆 사람 자주 보는데 한 번 더 보죠. 자, 옆 사람 잘 아세요? 정말 한번 스스로 한번 물어보죠. 자, 옆에 같이 있는 분 잘 아세요? 몰라요. 원래 모른다고 해야 맞다고. 실제 10길을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어떤 의도로 앉아 있는지 나는 몰라요. 옆 사람도 몰라요. 누구만 알까요? 하나님만 정확하게 압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이 말은 자기도 자기 자신을 잘못 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왜?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실제는 내가 바라보는 게 다가 아니라고, 실제는 허상이라고요. 옆에 있는 분 믿음이 좋아 보여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이 믿음이 없어 보여요? 그분이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앞에 있는 제가 말씀을 전하는 제가 믿음이 좋을 것 같이 보여요? 잘못 봤어요. 다 다르다고. 절대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른다고 하는 게 맞다고. 자, 어떤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고 있습니다. 정말 꿈을 해석을 잘하잖아요. 왜?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이거 보니까 형들이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때 형들이 요셉을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봅니다. 아이고 짠한 놈, 저렇게 잘난 척 하더니까 앞으로 삶이 참 되게 괴롭겠네. 아이고 불쌍하네. 이렇게 요셉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짠하고 불쌍했을까요? 절대로 짠하고 불쌍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기근에서 건지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었거든요. 왜? 단지 형들은 이용당할 뿐이었습니다. 맞죠? 이용만 당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초월 통치였습니다. 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데 누명을 쓰고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감옥에 가게 되죠. 자, 그럴 때 요셉을 볼 때 어떻게 보이죠? 아이고 짠한 거, 저렇게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되네. 이 짠한 거 아니었죠.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러다가
또 꿈을 해석을 잘해줬어요. 그래도 2년 동안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그래도 요셉은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실제는 자기의 모든 것에 기가 풀리게 되고 형들이 왔을 때, 형들이 애굽으로 팔아버렸을 때 형들은 불쌍한 놈 이렇게 봤겠죠? 그런데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가 잘못했네. 그리고 우리가 잘못 봤네. 그쵸? 이거예요. 절대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자, 모세가 광야 생활 40년 했습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에 40년이 없었다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을까 못했을까요? 절대로 인도 못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갔을 때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 생애는 끝났다. 나는 이렇게 양이나 치다가 일생을 마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모세의 나이 80에 하나님이 부릅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라.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성질 내면서 모세를 보내죠. 결국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 사람을 잘못 보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욥기 5장을 한번 보시죠. 욥기 4장을 한번 보시죠. 욥기 4장. 욥기 4장 1절. 구약성경 763페이지 욥기 4장 1절.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염증이 나겠느냐? 날지라도 누가 참고 말하지 않겠느냐?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이 엘리바스가 바라본 욥이거든요. 욥, 전에 욥 네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면 강하게 하였고, 넘어져 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임함에 내가 답답하여 하고 이 일이 내게 당함에 내가 놀라는구나. 6절. 실제 6절부터 8절까지 내용은 엘리바스가 바라본 욥이거든요. 어떻게 바라보는지 보죠. 6절. 내 의례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내 소망이 내 행위를 완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욥, 너 봐라. 세상에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너가 틀림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죄 때문에 망한 거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죠. 관점이. 8절.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너가 살아온 삶을 그대로 거두는 거다. 이거 정말 욥 앞에 할 말이요 아니요? 할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더 교만한 말을 하죠. 욥기 5장 8절.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이거 정말 교만한 말이죠. 욥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댔는데요.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만약에 엘리바스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면 견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견딜 수 없었겠죠. 이게 욥에게 얼마나 큰 상처였을까? 그죠? 우리가 형제자매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고요. 내가 바라보는 게 다가 아니라고. 주일날 교회에 올 때 어떤 분은요, 정말 집안일을 다 해놓고 시간 빠듯하게 막 옵니다. 저 자매는 어떻게 시간 될 때 저렇게 빠듯하게 오지? 그 전의 과정은 우리가 알 길이 없잖아요. 애하고 어떻게 씨름하고 어떤 이 상황이 있었고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주어지는 상황만 바라보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내가 제 양반 잘 알아. 실제는 모르는 거예요. 그죠? 어떤 이제 아저씨가 지하철을 탔대요. 근데 지하철을 탔는데 그 망나니 같은 애를
데리고 탄 거예요. 그런데 아저씨는 보니까 눈이 완전히 풀려가지고 정말 동공이 흐려져 있습니다. 그냥 멍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애는 막 지하철에 막 나대고 있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그 아저씨 보고 뭐라 하냐면, 아이고 자식을 제대로 키우지 어떻게 저런 망나니 애를 붙잡지 않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아저씨가 무슨 일을 하고 왔냐면, 자기 아내를 지금 장례를 치르고 묻고, 사랑하는 아내를 지금 묻고 지금 지하철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정신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애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이렇게 멍하게 있는데 지금 현재 벌어지는 상황만 바라보고, 아이고 어떻게 자식을 저렇게 붙잡아 주지도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고 아세요? 옆 사람 다시 한번 보시오. 자, 우리가 이렇게 말해 보시죠. 상황만 보지 말자. 그러니까 상황을 절대로 보는 건 지혜가 아니에요. 아는 거로 비웃더라. 그러니까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고 판단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 앞에 자기를 드러낼 것도 없고, 엘리바스 같이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이것도 교만입니다. 아세요? 내가 그 상황이 되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 보지 말자. 그 사람이 힘들다라고 하면 힘든 걸 받아주자.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받아주자.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다 달라요. 누가복음 8장 한번 정리해 보죠. 8장 5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아는 고로 비웃더라. 이게 사람을 정말 교만하게 합니다. 성경을 정말 많이 아세요? 실제 많이 아는 사람이 훨씬 더 교만할 수 있어요. 때로는. 맞죠? 우리 어른들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하나 가지고도 신앙생활 하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안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생활 가운데 나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실제는 아는 거예요. 실제는 모른다 해야 맞아요. 저는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게 맞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잘 아세요? 정말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건 지극히 미약한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없어요. 저도 지금 수십 년이 됐지만 성경을 보면 볼수록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누가 물어볼까 겁나요. 이거 모르는데 아세요? 실제 우리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자, 그 밑에 읽어볼게요. 54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자, 죽었다는 것과 살았다는 것의 차이가 뭘까? 영이 있고 없고 이 차이죠. 사람은 죽었으면 죽었다 그럽니다.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해요. 돌아갔다는 이야기는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죠? 결국은 분리가 죽음입니다. 분리가 죽음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영이 돌아와 깨어나는 거거든요. 자, 죽은 시신 많이 보셨죠? 죽은 사람을 보게 되면 살았을 때하고 똑같아요. 전혀 다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죽었다 그래요. 왜 죽었다 했을까? 그 사람 속에 정말 자기가 없어진 거예요. 영이 없어진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러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거거든요. 사람이 생명이 붙어있는 한은 응급실, 중환자실, 아니 식물인간이 됐다 할지라도 사람은 사랑을 느낍니다. 그런데 생명이 딱 끝나는 순간 싸늘한 시체를 보면 두렵죠. 안 그래요? 빈질 보면 두렵다고. 결국은 생명이 있는 것, 영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일어나는지라.
54절 다시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대. 자, 산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을 신앙적인 교훈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담 이후에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지고 죽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사람의 영이 살아났습니다.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정상적으로 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5절까지 내용은 이건 우리가 신앙적으로 상당히 많은 교훈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좀 읽어보면서 교훈을 좀 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누가복음 8장 말씀을 중심으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히 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도 이 귀한 복음을 듣지 못한 이뤄져 있는 많은 영혼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이후에 계획된 모든 일정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만을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